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불편한 인연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업의 끈으로 이어진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를 업의 결과로 봅니다. 우리가 지은 말, 행동, 생각은 보이지 않게 쌓여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인연을 만나 열매를 맺지요. 오늘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오래전 내가 뿌린 업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단순히 타인의 태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일으킨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무심한 행동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아픔 속에는 과거에 내가 남에게 던졌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의 흔적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몸이 움직이는 곳마다 따르느니라. 보이지 않는 업의 그림자는 늘 우리 곁에 머물며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상황의 형태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누군가의 불친절함조차도 결국 나의 업을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원망은 사라지고 배움이 시작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까라는 질문은 나는 과거에 어떤 마음을 내었을까라는 성찰로 바뀌지요. 그때 우리는 타인을 미워하는 대신 자신의 업을 이해하고 정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업은 결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불친절한 인연을 만났을 때 그에게 같은 감정으로 되갚지 않고 자비로 대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새로운 업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업을 녹이는 순간이며 미래에 더 맑은 인연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움으로 응답할 것인가, 자비로 바라볼 것인가. 전자는 과거의 업을 되풀이하는 길이고 후자는 업의 굴레를 벗어나는 수행의 길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알되 그에 머물지 말라. 현재의 마음을 다스려 새로운 길을 열라. 누군가를 통해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 인연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관계는 벌이 아니라 배움의 도장입니다. 타인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의 모양을 보고 그 안에서 인내와 자비를 익히며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업의 씨앗을 맑게 가꾸는 길입니다. 자바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타인을 향한 나의 마음이 곧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의 괴로움은 타인의 잘못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관계의 괴로움은 타인의 행위보다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갑니다. 같은 말,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비추어낸 그림자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말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고 해석하고 되새기는 나의 마음이 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타인을 향해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의심의 마음으로 대하면 의심의 결과가 오고 믿음의 마음으로 대하면 신뢰의 인연이 자랍니다. 이처럼 마음은 관계의 근원이자 인연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의업, 즉 마음의 업이라 부릅니다. 행동보다 더 깊고 말보다 더 미묘한 업이 바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업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의 모든 인연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순간 그 원망의 마음은 새로운 업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자각하여 이 또한 내 마음이 작용이구나 하고 알아차린다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마음이 멈추면 업도 멈추고 업이 멈추면 괴로움의 연쇄가 끊어집니다. 따라서 수행이란 타인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보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듣고 반응하는가에 따라 타인의 모습도 달라지고 관계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타인에게서 오는 듯 보이나 사실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다스린다. 결국 관계의 평화도 인연의 조화도 모두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자비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부드럽게 변하고 내가 분노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날카롭게 변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의 마음을 닦으십시오. 그 마음이 곧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업을 단순한 벌이나 운명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결과를 짓는 원리이자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법칙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혔다면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업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는가는 나의 업으로 기록됩니다. 그때 내가 분노로 대응하면 분노의 업이 다시 내 안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자비로 마주한다면 그 순간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외부에서 내려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짓고 스스로가 거두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조차 그 순간 내가 내는 마음의 방향이 나의 다음 인연을 결정합니다. 분노로 맞서면 그 분노는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되어 되돌아오고 연민으로 바라보면 그 연민이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엽니다. 결국 업은 타인을 통해 나를 시험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마음이 곧 나의 업을 드러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업을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교사라 하셨습니다. 괴로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 상황을 원망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자비로 감싸 안을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내 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갈림길입니다. 업은 결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분노로 업을 쌓았다면 현재의 내가 자비로 그것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바꾸는 그 한 생각이 무겁던 업을 가볍게 만들고 어두웠던 인연을 밝게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업보의 원인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내 안의 분노를 드러내고 내가 다스리지 못한 감정을 비춰주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기보다 그 인연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다면 업은 더 이상 나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자비로 마주하는 마음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책임을 배웁니다. 타인을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의 선택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의 법칙을 올바로 이해한 수행자의 삶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남이 만든 괴로움에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곧 나의 다음 세상을 결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 그에 대해 어떤 마음을 내는가는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그 책임을 자각하는 순간 업은 더 이상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지혜로 나아가는 스승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결국 업의 세계에서 타인에게 한 일은 모두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내는 모든 마음,
그 마음의 결과를 내가 짊어진다는 자각, 그것이 업보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감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규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의 책임이란 자신의 마음과 행위가 일으킨 모든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깊은 자각입니다. 즉, 내가 내뱉은 말, 품은 감정, 행한 행동이 언젠가 다시 내 삶이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렇게나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헐뜯는 말 한마디는 결국 나의 마음을 더럽히고 타인을 향한 분노의 시선은 나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작은 마음, 용서하려는 따뜻한 생각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이렇듯 업의 법칙은 언제나 정직하게 작용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이 한 행위만이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결과는 내 안에서 시작되고 내 안에서 마무리됩니다. 타인을 향해 쏜 화살은 먼저 나를 관통하고 타인을 향해 낸 자비는 먼저 나를 치유합니다. 이것이 업의 순환이며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할 가장 깊은 책임의 의미입니다. 책임감 있는 마음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면서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나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미움이 생겨날 때 그 미움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 업은 내 안에서 다시 싹트고 또다시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감정은 나의 선택이다 하고 자각하면 그 미움은 더 이상 힘을 잃습니다. 그것이 업보의 책임을 이해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남의 일이란 없습니다. 모든 관계 속 사건은 내 마음의 결과이며 모든 고통과 평화는 내가 낸 마음의 열매입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마음은 반드시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마음은 반드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책임감이란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그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곧 업을 바르게 짓는 일이며 그 업을 맑게 하는 일이 곧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내가 내 마음으로 지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했으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돌이켜보라. 관계에서의 의무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이미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마음은 내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변하길 바라는 마음은 곧 통제하려는 집착이고 그 집착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내면을 비추라 하셨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중심에 나의 반응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내가 그 화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순간 관계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언제나 내 마음 한 조각을 바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바꾸는 일보다 내 마음을 고요히 관찰하는 일이 훨씬 어렵지만 그 길만이 진정한 자유로 이어집니다. 관계 속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가 자연스레 상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사랑을, 동료에게는 신뢰를, 낯선 이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의무. 그러나 그 의무의 핵심은 집착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집착은 관계를 고통으로 바꾸고 자비는 관계를 수행으로 바꿉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인연의 거울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순간 괴로움은 배움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관계는 더 이상 상처의 장이 아니라
깨달음의 도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그 거울을 탓하면 번뇌가 자라고 그 거울에서 자신을 보면 지혜가 피어납니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동료의 신뢰 속에서는 책임을 배우는 수행을, 낯선 이의 냉대 속에서는 자비를 일깨우는 기회를 얻습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가온 인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가 나를 힘들게 할수록 내 안에 참된 자비가 시험받는 것입니다. 자비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되 따뜻함을 잃지 않는 힘, 그 힘이 바로 관계를 고통에서 깨달음으로 바꾸는 불의 지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수행의 장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며 무상을 체험합니다. 한때 소중했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괴로워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조차도 수행의 일부라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소멸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질 때 그 슬픔 속에서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면 분노와 원망이 아닌 이해와 자비가 자라납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내면을 성숙하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이 끝난 자리에는 새로운 배움이 남고 그 배움이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변화와 이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의 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괴로움 속에서 깨닫는 자비와 인내는 결국 삶 전체를 맑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헤어짐에는 다시 만남이 있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의 다툼이 내일의 깨달음이 되고 오늘의 이별이 내일의 자비로 돌아옵니다. 관계 속에서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이 또한 내 업의 정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 깨달음을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나를 연마하는 도구임을 알게 됩니다. 헤어짐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숙한 반응을 선택할 기회를 얻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무겁게 누르지 않도록 그 모든 경험을 배움의 재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느끼는 아픔은 결국 나 자신을 살피고 마음을 정화하며 자비와 인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평화로,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의 모든 경험은 나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장이 되고 괴로움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지혜의 자양분이 됩니다. 우리가 짓는 말 한마디, 마음속 미세한 의도 하나도 업이 됩니다. 그렇기에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내가 미움으로 갚지 않는다면 그 순간 순환은 멈춥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연쇄를 끊는 수행입니다. 미움에 미움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묵과 자비로 받아들이는 것. 그때 업은 높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러한 마음의 깨어있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자유롭게 하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상대의 분노나 적대적인 태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에 휘둘리지 않으며 중심을 지키는 순간 괴로움의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침묵과 자비로 맞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원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가벼이 하며 평온을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변화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결국 업의 연쇄를 끊는 길은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비를 경험하고 모든 관계를 수행의 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화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멈출 수 없다. 오직 자비로서 멈출 수 있다. 그 자비가 바로 나의 의무이며 타인에게 빚진 인연을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분노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때 본능적으로 화를 되갚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분노로 분노를 맞서면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도 또 다른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으며 그 순환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괴로움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 자비로 마음을 다스릴 때 그 순간부터 업의 연쇄는 끊기고 관계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비란 단순한 친절이나 온화함이 아니라 타인의 결정과 잘못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그 마음을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빚진 인연을 갖게 되고 스스로에게 지은 업을 정화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는 말이나 행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평정하고 분노의 생각을 흘려보내며 상대에게 악의적 감정을 품지 않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타인을 용서하며 관계의 갈등을 넘어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가 우리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오해하거나 다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업을 녹이는 힘이며 나와 타인을 동시에 자유롭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분노로 맞서는 순간 더 깊은 업의 굴레에 빠지지만 자비로 대하면 그 순간 업의 순환은 끊기고 마음은 맑아지며 평온을 경험합니다. 이렇듯 자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타인과의 모든 만남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업의 희생자가 아니라 지혜와 평화의 창조자가 됩니다. 분노를 멈추는 유일한 길은 분노가 아닌 자비를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바로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인연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책임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사실 우리 마음이 성장할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괴로움도 그 괴로움을 만든 인연도 결국 내가 만들어낸 것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 자각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분노, 슬픔, 원망 모두가 나의 마음이 반응한 결과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괴로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를 기회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모든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짓고 경험하는 업의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으며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닦아 자비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어려움은 나를 성장시키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를 향한 내 마음이 부드럽다면 그 인연은 이미 맑게 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책임 있게 사랑하고 책임 있게 놓아주는 것.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수행의 길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상대가 나를 오해하거나 상처를 주더라도 내 마음이 부드럽고 평온하다면 분노와 원망의 업은 쌓이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사랑이란
집착이나 소유욕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며 동시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놓아주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관계 속 갈등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배움의 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정화하며 깨어있는 선택을 계속하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비와 인내를 배우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는 결국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무는 여정입니다. 상대의 괴로움 속에 내 괴로움이 있고 상대의 행복 속에 내 행복이 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 이 말은 남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깨달음이 문턱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와 타인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나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이지만 실제 마음속에서는 분리와 고립을 만들어 괴로움을 증폭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타인의 아픔과 기쁨을 나의 것으로 느끼는 순간을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끼는 그 마음, 타인의 기쁨을 내 안에서 함께 울리는 그 마음이 바로 연민과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유마경의 말처럼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픕니다. 여기서 보살은 단순히 남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경계를 초월하여 마음을 확장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마음의 확장은 고통을 피하려는 도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괴로움 속에서 내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갈등과 상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마음을 성숙시키는 수행의 재료가 됩니다. 상대가 불친절하거나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분노나 원망이 아닌 자비와 이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업의 굴레를 끊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타인의 괴로움을 내 마음으로 느낄 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세상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깊은 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정화를 통해 나 자신을 깨우고 타인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상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는 순간 우리는 분리된 자아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괴로움과 기쁨은 나와 타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이어주는 연속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을, 타인의 아픔을 느끼며 나의 마음을 닦는 일,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마음을 넓히는 일, 이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배우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비와 연민, 지혜와 평화를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는 단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수행의 장입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느끼고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을 살피며 타인을 위해 마음을 내는 순간 우리는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문턱을 넘는 길은 멀고도 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열고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자유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타인에게서 업을 배우고 책임감으로 관계를 바라볼 때 그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업의 거울이자 자비의 연습 상대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나를 비추는 수행의 장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 속에서 불편함이나 갈등을 느낄 때 그 순간이 바로 나의 마음을 살피고 성숙시킬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책임감으로 관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상대가 무엇을 하든 그 결과를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인연의 연속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는 점점 더 업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하여 관계 속에서 느끼는 작은 갈등과 어려움조차 깨달음으로 가는 발판이 되며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자 수행의 동반자가 됩니다. 모든 관계가 곧 나를 비추는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만난 한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업이자 당신의 스승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느낀 괴로움과 기쁨이 모두 당신의 마음을 닦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업보를 책임으로 바꾸는 수행자의 길,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관계의 의무입니다. 오늘 만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낀 모든 감정은 결국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수행의 재료입니다. 기쁨이든 괴로움이든 그 경험 속에서 나는 나의 마음을 살피고 분노나 집착 대신 이해와 자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나 회피 대신 깨어있는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업을 단순한 과보가 아닌 책임과 배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만남과 이별, 상처와 화해는 나를 성숙시키는 수행의 장이며 우리가 책임감 있게 마음을 다스릴 때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가 싹트고 결국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닫고 업보를 책임으로 바꾸는 참된 수행자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